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도 없는 바다가 없듯이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왜 내 인생만 이렇게 고통스럽지? 저 사람은 괜찮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멀쩡한 것 같은데 왜 내 인생만 이렇게 고통스럽고 내 인생에만 이렇게 고난이 있지? 라고 한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괜찮아 보이는 사람의 삶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면밀히 그 사람의 삶을 보게 되면 그 사람만이 또 가지고 있는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고통과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픕니다. 어떤 사람은 재정의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또 어떤 사람은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여러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모든 인생은 그 내용과 깊이는 다르지만 각자 저마다의 고통과 고난을 늘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파도 없는 바다가 없듯 고난 없는 인생도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고난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고난은 도대체 어디서 왜 찾아오는 걸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언제 나오는 이야기냐면, 언제 등장하는 이야기냐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된 후에, 어디서부터? 에덴으로부터 쫓겨난 이후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인과 아벨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죽인 게 아니고 성경을 보니까 쳐 죽였대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요,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합니다. 모든 사람이 고난을 겪어요. 동생을 죽인 형 가인 어떨까요? 마음이 편했을까요? 두 다리 쭉 뻗고 잤을까요? 아니요. 성경을 보니까요, 죽인 사람도 못 가운데 있어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죽은 아벨은 어때요? 더욱더 큰 고통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무엇보다 더 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사람들이 누굴까요? 가인과 아벨의 부모,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그들의 삶을 짓눌렀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시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점. 이러한 고통과 고난이 언제 찾아왔는가?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이들이 에덴에 있었을 때는 이런 고통과 고난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이 모든 일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에덴을 떠남과 동시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이 시점으로 볼 수 있는, 성경이 또 우리에게 말하는 왜 고통이 찾아왔고 왜 고통이 우리에게 있는가, 고난이 왜 우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성경의 답이에요. 뭘 말합니까? 모든 인생의 고통과 고난은 뭐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왜 고난이 찾아오는가? 죄 때문에 찾아온다. 죄라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결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네 글자로 하면 인과응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인과응보 사상은요, 성경의 큰 흐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인과응보죠. 내 죄 때문에 이렇게 괴롭다는 거예요. 모세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뭐예요? 인과응보. 죄 졌어? 죽어야지. 그리고 무엇보다 신명기 말씀을 보잖아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매우 강조하고 있어요. 전반적인 메시지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뭐 받고? 복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뭐 받는다? 벌 받는다. 이게 신명기 말씀의 전반적인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과 그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자란 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죠. 그 유대인들은 이 인과응보 사상에 매우 어떨까요? 익숙합니다. 매우 익숙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제자들의 요 한 문장, 말 한마디, 요 한 문장 안에도 이러한 인과응보 사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자, 지난주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길을 가고 있었어요. 가던 중에 맹인을 보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를 보았고 제자들도 그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요, 그를 보자마자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 궁금증이 뭐냐? 선생님,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거, 저렇게 맹인이 된 거, 저렇게 눈이 먼 거 누구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잘 보시면 뭐를 전제하고 있어요? 그냥 죄를 아예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분명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죄인지가 궁금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건 확실한데 그게 본인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지 그걸 알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통해서 당시 제자들,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죄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각 사람이, 어떤 사람이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도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그 근거가 창세기 25장에 나와요. 창세기 25장에 나오면 야곱과 에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창세기 25장에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난 이후의 상황만 기록한 게 아니라 언제를 기록하고 있어요? 엄마 태중에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했대요? 형제가 서로 싸웠대요. 자, 여러분, 형제가 싸우는 거 선입니까? 악입니까? 악이에요. 바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근거를 두고 당시의 유대인들, 특별히 랍비들은 그걸 가르쳤어요. 사람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죄 지을 수 있다. 또 하나의 경우는 또 뭐냐면 임신한 여인이 죄를 지어요. 임신한 여인이 죄. 그리고 그 죄는 태아에게도 영향을 준다라고 믿었어요. 예를 들어서 임신한 상태로 이방 신전에 가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엄마만 우상 숭배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뱃속에 있는 태아도 똑같이 우상 숭배한 것이다라는 논리가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당시 유대인들은 모든 고난의 원인을 죄에서 찾는 인과응보 관점으로 세상을 해석했습니다. 모든 일들을 바라봤어요. 왜 날 때부터 맹인이냐?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왜 날 때부터 장애를 가졌냐? 왜 저 사람은 장애를 가졌지? 나는 멀쩡한데, 이 사람은 멀쩡한데 왜 저 사람만 저렇게 다리를 절고 귀가 안 들리고 팔이 굽었지? 이유가 뭐라고요? 죄 때문에. 다 이렇게 보는 거, 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본인이 죄를 지었든 아니면 그의 부모가 죄를 지었든 어쨌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된 것이다 라고 모든 걸 해석하고 모든 걸 설명하고 모든 걸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고난의 이유와 원인을 죄에서 찾는 것이 인과응보이고 당시 유대인들은 이 인과응보의 관점으로 모든 고난을 해석하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만 그럴까요? 유대인들만 그럴까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05년으로 기억하는데요, 인도네시아에 진도 9, 엄청난 거죠. 진도 9라고 하는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한국의 몇몇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했었어요. 왜 그런 대지진이 일어났냐? 인도네시아가 뭐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철저히 어떤 관점이에요? 인과응보의 관점이에요. 뿐만 아니라 얼마 되지 않았죠. 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159명이 사망하는 정말 가슴 아픈 대참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SNS를 도배했던 글들이 뭐냐? 기독교인이 올린 거죠. 이태원을 소돔과 고모라로 비유하면서 귀신들의 축제인 할로윈을 즐기러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다라는 글이 SNS에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 또한 인과응보의 관점이죠.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정말 할로윈 때문에 그들이 벌을 받은 것이고 정말 우상 숭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대지진이 일어난 것이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맹인은 정말 본인의 어떤 죄나 아니면 부모의 어떤 죄 때문에 그렇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걸까요? 물론 성경의 큰 흐름으로 보면 모든 고통과 고난의 근원이 죄에서 비롯된 것은 맞습니다. 맞아요. 죄가 없었다면 맹인도 없었을 것이고 소경도 없었을 것이고 대참사도 없었을 거예요. 맞습니다. 죄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난 것이 맞아요. 하지만 성경 전체를요, 더 큰 흐름 속에서 보면 모든 고난을 인과응보의 관점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욥기예요. 가장 대표적인 거.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이 인과응보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난의 책입니다. 욥은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어요. 재산을 잃었고요, 자녀를 잃었고요, 심지어 건강까지도 잃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욥은요, 단 한 번에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받게 된 그 상황, 그때 누가 찾아와요? 그의 친구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욥아, 생각해봐.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말해요. 야, 생각해봐. 이 세상에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을 벌하고 죄 있는 사람을 그냥 가만둔 적이 있냐고. 아니야. 죄 없이 망한 자는 없어. 이렇게 말해요. 근데 또 어떤 친구는요, 이런 말도 합니다.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무슨 말이에요? 자녀가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 앞에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 자녀 왜 죽은 줄 알아? 죄 때문이야. 죄 졌으니까 죽어야지. 그러니까 그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뭐로 해석한 거예요? 인과응보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욥기의 전반이에요. 그러니까 욥기는 욥과 친구들의 대화로 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대화의 주가 이거거든요. 너 죄 때문이야. 아, 나 죄 안 졌어. 무슨 소리야? 잘 생각해봐. 너 죄 졌어. 네 죄 때문에 네가 고난받고 네 자녀들도 죽고 네 재산 다 잃어버린 거야. 네 죄 때문이야가 거의 전반.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가서 이 친구들의 대화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후반부에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딱 등장하시자마자 질문을 하시거든요. 욥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냐? 이렇게 물으세요. 이건 사실 우리를 향한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야, 내가 온 우주를 만들고 내가 너를 빚고 내가 너를 작정하고 내가 너를 계획하고 내가 너의 모든 삶을 한 올 한 올, 한 걸음 한 걸음 계획할 때 너는 뭐 했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뭘 하시는 거냐면 당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말하고 싶으시냐? 온 우주의 주권자인 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는 우리 인간의 짧고 얕은 생각으로는 결코 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인과응보라고, 죄 때문에 그렇다고, 죄를 지었으면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희들 사람을 만들 때, 온 우주를 만들 때 너 사람은 어디서 뭐 했냐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내 뜻을 안다고? 네가 내 계획을 이해한다고? 너희들이 욥의 고난을 판단하고 그 원인과 이유를 밝힐 수 있다고? 어림없는 소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우리 인간의 생각처럼 그렇게 단순하거나 간단하지 않다는 겁니다. 더불어 이 우주와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단순한 분이거나 그렇게 무자비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철저하게 인과응보로만, 권선징악으로만 우리를 대하시고 사람을 대했다면 여기 우리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린 진작에 없어요. 이 세상에 살아남을 존재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사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논리, 그 친구들의 논리로 하면 우리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욥뿐만 아니라 그 친구들 먼저 고난에 허덕이고 지쳐서 나가 떨어져 사라졌어야 돼요. 그게 욥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욥기가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아멘,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이거든요. 더 나아가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악을 선으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또 하나, 결정타, 핵심. 하나님 어떤 분이냐? 우리의 모든 것을 합하여 뭘 이루셔요?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 안에는 우리가 겪는 고통, 우리가 당하는 고난 다 포함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욥의 고통과 고난은 단순히 그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단순히 벌 주시고 그를 괴롭히고 그의 재산을 빼앗고 그의 자녀를 앗아가고 그의 몸을 친 것이 단순히 그의 죄 때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 답이 욥의 고백 가운데 있어요. 후반부에 욥의 고백 가운데 욥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여러분, 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욥에게 어마어마한 고난이 주어졌어요. 사람들은 그 고난이 죄 때문이야 라고 말했어요.
죄 때문이니까 고난 달게 받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욥은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단순히 죄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이 나를 향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고백은 이거죠. 나는 고난을 통해 진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이요 있는 건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 있냐면 저기 멀리 있다는 거예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었대요. 하나님을 안 믿었던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어디 있냐? 저기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이 있긴 있어. 하나님을 믿긴 믿어. 근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게 귀로만 듣던 하나님. 근데 고난을 통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눈으로 본대요. 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욥의 이 고백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 그러니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이거를 저는 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많이 오해했네요. 언제? 고난이 있기 전에는. 그러니까 고난의 참뜻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그냥 고난이 내 죄 때문이야, 고난이 그냥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야 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을 때는 하나님을 많이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고난과 내 인생에 찾아오는 그 파도와 같은 고난의 참 의미를 알게 되니까 그 오해가 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제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하나님이 저를 벌하신 줄 알았어요. 하나님, 저는요 제 자녀들이 다 죽었을 때요 하나님이 저를 떠나신 줄 알았어요. 하나님, 저는요 제 몸이 병들어서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 이제는 압니다. 그건 저의 오해요 착각이었음을. 그래서 그 뒷고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모든 오해를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께 뭐 한대요? 회개합니다. 단어를 바꿔볼게요.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오해를 풀고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거거든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뜻이 환히 보입니다. 내 삶에 찾아오는 고난 납득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이제는 그 고난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 고난 받겠습니다. 항복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욥의 고백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욥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오해가 풀리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네, 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네. 우와, 정말로 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네. 그러니까 욥이 그걸 알게 되고 그걸 믿게 되니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욥이 만난 하나님은 욥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작지 않다고요. 우리가 주특기,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요 계속 끌어내려요. 어디까지? 나의 눈높이로. 하나님을 계속 좁혀요. 어디까지?
나의 마음의 크기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과응보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도 나의 그 인과응보의 관점으로 끼워 맞춰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 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 고난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요, 인과응보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 위에 계신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우리의 실수와 죄와 그로 인한 모든 고난까지도 합하여 당신의 선한 일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길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 긴 설명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한 문장의 말씀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3절 말씀, 방금 우리가 나눴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시면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본인의 죄 때문도 아니요,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한 사람의 고난을 단순히 인과응보로 정의하거나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뭐냐? 예수님은 그 인생을,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해석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러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이 혀를 차고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이 뭐냐? 그 일이 뭐냐? 그 일은 바로 구원의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맹인을 구원하시기로 영원전에 작정하셨는데 그냥 평범한 구원으로 그에게 역사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놀라운 반전과 역전이 있는 그런 극적인 구원을 그에게 계획하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맹인처럼 극적으로 구원받은 자가 인류 역사 가운데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손에 꼽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려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우리 인류의 모든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죠. 선별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손에 꼽히는 대역전극, 대역전의 구원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 이 맹인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였겠습니까? 여러분, 이 맹인은요, 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말씀드렸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것은 날 때부터 고생이요, 고단이요, 고난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얼마나 쑥덕거렸을까요?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인생을 그는 살았을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물론 대놓고 말하진 않았겠죠. 뒤에 쑥덕거렸을 겁니다. 야, 내가 저렇게 안 태어난 게 진짜 천만다행이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야, 너 저렇게 안 되려면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살아. 자녀를 교육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고달픈 인생이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달픈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진짜 찾아오십니다. 진짜 찾아오셔서 진짜 만나주시고 진짜 만져주시고 진짜 그가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단순히 육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까지도 다 진짜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하면 구원해 주신 거예요. 진짜 구원해 주신 거예요. 바로 이 놀라운 구원의 일을 위해 그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라고 예수님은 해석해 주십니다. 물론 이러한 최종적인 결론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듯, 욥이 그랬듯.
욥의 친구들이 그랬듯 우리는 이 최종 결과, 하나님의 최종 이 결과를 알지 못하면 우리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는 어떤 것까지 포함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그 결과를 알지 못하여, 내일을 알지 못하여,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우리의 모든 불평과 원망까지도 다 합하여 하나님 뭐 이루시는 거예요?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시죠. 하나님은 정말 크십니다. 우리가 하는 불평과 원망, 그것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그 자체에 매몰되거나 그 고난의 원인을 찾는 데 몰두할 것이 아니라 오직 그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나아가 악을 선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삶에 이미 찾아온 고난 분명히 있을 것이고 앞으로 찾아올 고난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는 대번에 나오는 질문이 뭐예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무슨 죄를 졌나?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수요일도 잠깐 이야기 나눴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갈 사람입니까?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 이제 천국 갈 거야. 단순히 그게 아니라고 했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죠?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된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특권과 권세가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여러 가지 특권이 있는데 그 특권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징계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데요.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혼내신대요. 때로는 회초리도 드신대요. 그게 하나님 자녀만 누리고 받을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은 왜 혼냅니까? 사랑하니까. 제가 훨씬 더 분명한 답을 드릴게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뭐냐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혼내는가? 성경의 답은 이겁니다. 내 새끼니까. 내 새끼니까. 그게 히브리서 12장 말씀이에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뭐다?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고난이라는 사랑의 매를 통해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가시고 빚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이런 고백했죠.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바울은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나님이 날 왜 벌하셨을까? 왜 이런 권한이 나에게 찾아왔을까? 내 몸이 왜 이렇게 아플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나의 교만을 누리시려고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가 할 수 있는, 고난 앞에서 할 수 있는
바르고 참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듯이 파도 없는 바다 없듯이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요, 단순히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죄에 대한 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찾아올 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묻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제가 어떻게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제가 어디로 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